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그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그것이 은혜일 수가 없고 선물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도 육체로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율법으로는 자기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자기도 율법에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육체를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도 행위로 한다면 자기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 어떤 바리새인보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가두는 일이라 했잖아요. 어디서 율법을 이렇게 폐하고 이상한 것을 전한다 해서 그들을 다 잡아 가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구원주요 구세주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아멘, 죄인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행위를 다 뭘로 여겨버린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게 다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를 알고 나서는 뭐 이거 내가 행했던 지난날의 과거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그 613개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어요. 안식일도 얼마나 지켰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걸 다 뭘로 여겨버린다고요? 배설물.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비하면 이 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면 뭐예요? 배설물. 쓸데 진짜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설물 소용 있어요? 배설물이. 그만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행했다면 도대체 얼마큼 뭘 열심히 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면 도대체 얼마나 지켰을까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몇 개나 지켰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못 지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을 다 지켜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내요. 그래서 예수님 뭐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라는 건 뭐죠? 죄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세례교인들도 오늘 하는 학생들도 알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자, 죄는 뭘로 판명되죠? 죄는 내 감정의 죄가 아니면 아닌 건가요? 아니죠. 죄라는 건 뭐예요? 법에 저촉이 되면 죄예요. 뭐에 저촉이 되면 죄? 법의 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판정에도 가면은 법률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건 뭘까요? 뭐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죄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행했던 건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다는 그걸 막 자랑해요. 바리새인들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11조를 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나는 누구랑 같이 안 와서 나는 누구랑 같이 다니지도 않고 나는 살인 가른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갖다 대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여야죠. 어마어마한 것이 걸려버려요. 그 마음으로 지은 죄, 돈을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멸시하고 그런 자기의 죄가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몇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얼마나 힘들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해요? 현재 짓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짓는 죄는 또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잣대를 갖다 댄다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죠. 치우쳐 악에 빠진. 그래서 그 죄를 그냥 아주 그 로마서에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발견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인 뭐를 죄의 싹은 사망인 사망을 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버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바리새인 때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대요. 아무런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가장 고상한 거 발견하니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지금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누구를 믿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곧 누가 죽은 것이에요? 내가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곧 누가 사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내가 산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납니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라고 해요. 원죄.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뭘 또 짓죠? 죄를 짓죠. 그래서 사과나무가 세례 때 많이 한 말이에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고 배나무는 배를 열고 죄인은 뭘 열까요? 죄를 맺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짓고 사니 형벌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요? 본질이 죄인인데, 본질이 죄인인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물론 학교에 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 이렇게 하지만은 겉으로는 행하는 척 하지만 이 속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이. 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최고 학력과 모든 것을 가르쳐도 무엇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가서 또 뭐를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왜냐?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이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몸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아멘. 나의 주인은 이제 너가 아니야. 옛날에는 죄 너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 그리고는 이제 아주 선포하는 것이죠. 죄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찾아줄래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뭐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옛날에는 완전한 주인놀이죠. 죄가요 찾아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 하기 싫어. 나는 정말로 싫어. 너 그렇게 악한 행동 싫어. 그러지만은 옛날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주인이니까. 죄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십자가에서 끊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근본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너희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너희가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모든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너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죄에 항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에 복종하지 마시고 죄에 항거하세요. 이제는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헛된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헛되게 우리를 죽으셔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말했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잔을 맞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죄에 항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제가 본문을 좀 늦게 줘가지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는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자기 혼자서 엉겅퀴 속에서 땀을 흘리고 서로 죽이고 그런 속에서 살아나려고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좋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많이 했죠. 어떤 집의 머릿돌이다.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목자시다.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다. 아내는 누구의 말에 따라가야 돼요? 남편의 말에 따라가야 되죠. 여자분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고요. 예? 여보 아멘 해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뭐예요? 아내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남편과 아내가 없을까요?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다 각자 신랑이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가 봐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그런 비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목자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로운 신랑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신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예수님의 양들, 진짜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자기 영혼이 부활하고 자기 안에 부활의 권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안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뭘 받기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 받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멘. 고난 받기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제 죽기도 작정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아멘.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신앙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그를 믿음으로 계속 고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뭐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무엇을 따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옛날 옛사람의 삶이죠. 옛사람의 삶. 그래서 옛날에 좋아했던 그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만지고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전진해 가는 것이 신자다. 아멘. 그곳에 우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름의 상, 주님이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지금도 예수를 믿어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참 마귀들이 하는 것이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옛날의 삶이 좋았잖아. 뭐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가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뒤돌아가면 행복하던 게 아니라 내가 왜 왔지? 내가 이 고생하려고 또 왔나? 뭐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될 법한데, 역시 우리는 역시 아직도 약해서 다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름의 상.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상으로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타올라서 자기를 사지까지 보내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주님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표대가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태 동안 뭘 가르쳤다고요? 31절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이 두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원통한 것이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원통한 것이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연약한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